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박영재 목사님께서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더 많이 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새순교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새순교회를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 참 훌륭하신데,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의 피아노는 그릇이 크지가 못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제가 전도살 때 우리 목사님은 교회 청년이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지사님께서, 밤낮 처리하러 하신 지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한테 미안하지만 전도사님 동생 박 선생님이 전도사님보다 그릇이 10배는 더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동생보다 작은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된 완성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또 있어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또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를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그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의 한계이겠죠. 사람들의 한계는 제가 보기에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한계는 1년인 것 같습니다. 1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계속 쳇바퀴 돌려서 예수님도 영화처럼 하면은 계속 태어나고 계속 죽고, 매년 태어나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해진 복음을 들었더라면, 그걸 믿었더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네. 이게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니?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건이 조금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부활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이 성경에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보다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부활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필요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고, 믿는 우리들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이마에 써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네.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들이 좀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성경을 왜서 이 말씀을 다니느냐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가까이 상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매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고치시켜야 합니다. 또 바르게 세워야 돼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세상의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먼지가 많이 나는 날 바깥에 다니게 되면 우리 몸에 먼지가 묻잖아요. 먼지가 묻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걸 씻어내고 닦아내야 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안에서 오염된 것을 많이 보고 듣게 되니까 행여나 나에게 지식에 믿음에 오염이 되어 있을까 하여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재충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의식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 30세끼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커피를 챙겨 먹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몸에 좋은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건강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어느 때를 위하여? 유사시를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하여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천국 갔는데 야속해서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솔직히 삐쳐 있습니다. 삐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삐치면 손주에게 뭐 좋은 거 사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달래주시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그거를 내가 뼈에 느끼게 다 알려주지 않으셔서 저는 오늘도 많이 우울합니다.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더더욱 우울해서 오늘 아침부터 울었어요. 부활이 있는데 왜 이렇게 더 슬플까요? 그걸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좋아요. 좋은데 슬퍼요. 그래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대로 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과 같은 연결되는 말이면 그것은 좀 다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한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났고 500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눈 사람들도 있고 만져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못 믿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부활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인데 부활의 순서는 첫째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 다 믿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살아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결국은 뭐냐?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무더위들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바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을 입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2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누구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결국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어요. 믿는데 그 마음이 어떤 사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중에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주의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빗대어 봤을 때 제가 보기에 3분의 1쪽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라면은, 이 사과 하나라면은 3분의 1 분량. 그냥 믿는 것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들도 구원을 받겠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과 같을 수 있어요. 주인님은 나쁜 분이에요. 왜냐? 저 사람은 부자가 되게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적당히 주고 나는 이만큼 찌꺼리만큼 주어가지고 괜히 그거 한번 투자했다 까먹으면 어떡해요. 한번 까먹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 원망을 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 그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책망했다. 결국은 무엇과 같으냐? 그 성경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그는 한 달란트예요. 그 자체로만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비전은 내 생긴 대로의 역할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좀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는 벚꽃이 지 세상인 마냥 활짝 폈습니다. 목련도 피었고요. 만약에 이 벚꽃이나 목련이 천일화처럼 만약에 그렇게 오래 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100일을 가는 백일홍처럼 오래 가는 꽃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사람들이 이쁘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쁘겠지요. 그런데 이 벚꽃에 잎사귀가 파랗게 나온 곳에 벚꽃이 있으니까 벚꽃이 그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벚꽃의 아름다움은 제가 보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필 맞고 활짝 피었다가 이파리를 사정없이 날릴 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정없이 떠져나갔을 때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파랗게 나오는데 그게 또 이쁘더라고요. 그 이쁘다 칭찬을 했더니 조금 있더니 열매도 달리더라고요. 그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열매가 내 차 위에 떨어질 때 아니면 새가 먹고 가서 그 분비물을 내 차에다 뿌리고 갔을 때는 또 아이 참 이 말이 나와서 다시 원점으로 내년에나 가야 다시 벚꽃이 예뻐지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사람은 자기가 생긴 대로 남들처럼 하려 하지 말고 자기 스타일로 자기 생활을 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그릇만큼 생활하면 된다. 내가 찬양을 잘 못하면 어때요? 그냥 내 소리를 내면 나지. 그렇죠? 굳이 예쁠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어차피 성악가가 아닌데.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르면 뭐 어때? 많이 모르면 뭐 어때?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로
부활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 부활을 그렇게 해서 잠자던 사람이 부활을 받게 되고, 예. 막 휴거라고 하는 거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좀 달라요. 휴거는 살아 있다가 가는 사람이 휴거이고, 부활은 주 안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그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 저희 집사람은 지금 구슬이 되어 있어요, 육체가. 네. 이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육체를. 예. 육체를 귀하게 여겨요. 황연아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육체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 안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종교인들보다도 어느 무속인들보다도 더 그 망자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나면 이 세상을 떠나 있던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서 주님 품에 가서 위로와 안식을 받아요. 세상에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라. 편히 쉬고 이곳에서 잘 있어라. 우리 집사람은 이제 네 신랑을 위해서 이제 밥 그만하고 편히 쉬어라 했겠죠. 그렇게 이제 편히 쉴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면 그 육신이 살아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 구슬인데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구슬도 딱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부활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냐가 이제 잠시 후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당하느냐, 부활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한 사람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둘째는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부활을 받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긴 있어요. 이 부활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을 먼저 했어요. 그들도 부활은 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부활을 하면 그들은 두 번째 사망으로 가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원수는 사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려야 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 멸망받을 원수는 부활은 해. 부활은 하는데 뭐라? 두 번째 사망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옆에서 지긋지긋하게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면 다행히 천국에 다시 만날 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천국에서 다시 안 만나요. 그들은 바로 부활을 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활의 모습일 때 오늘 51절에 보면은 아주 비밀처럼 말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비밀을 말한다? 이건 비밀이래요. 성도들만 알아도 되는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 만큼 알아요. 우리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언제?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된다. 할렐루야. 순식간에 다 홀연이 변화가 돼요. 그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이 되고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야기하려 하지 말고 내가 알으려고 싶으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다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만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것이 저는 49절 말씀이에요. 49절 뭔 말이냐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 이거예요.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언제? 휴거를 당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지금 우리는 세상 것을 입고 살아요. 세상 것을 입고 사는데 이것이 우리 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되면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 우리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으면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라고 해서 우리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더 닮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좀 더 닮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닮았을까? 근데 성령님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굉장히 유치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뭘 먹고 살지? 성경에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니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니까? 뭐 이런 거 막 유치한 생각을 막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하늘에 관해서 자꾸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유치한 이야기라고 손주들하고 그런 얘기 해보세요. 손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된다면 그 가정은 진짜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이고 아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집은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이 아프고 그렇죠? 비가 올라가면 힘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나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천사와 같이 된다 했습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천사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천사들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으니까 복종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있을까? 근데 일단 사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개인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누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천사라 하면은 그거잖아요. 다 예뻐해주고 다 도와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지금은 좀 열받더라도 참아야지 하고 세상에서 잘 인내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종이
지혜가 얼마나 저들에게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많이 다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돈독하여져서 하늘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